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도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 없이 빈 예배당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 참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허전함, 여러 가지 많은 감이 교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일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성도 없는 목사는 의미가 없다. 성도 없는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이 태양을 삼키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우리가 되돌이켜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사막의 여우 작전, 여우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 횃불을 달아가지고 잘 지어진 농사, 곡창지대 거기를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불을 질러버리죠. 여우들이 가는 마을 곳곳에 불바다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대승을 거두게 되죠. 블레셋의 그 다스림 속에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삼손은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20절을 보십시다. 15장 20절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몇 년? 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룬 후에 사막의 여우작전 그리고 나비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른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죠. 사람은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고 신앙과 사명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처음의 사랑을 초지일관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처음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뜨거운 사명과 충성심, 불타는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심하게 변화되면 그걸 우리가 변질되었다 얘기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삼손의 마음에 점점점 매너리즘,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 보면 이제 삼손이 드디어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신으로 구별받았다는 소명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는 부드럽습니다. 피부도 부드럽고요, 마음도 부드럽고요, 말투도 부드럽고, 그렇죠?
어린아이 손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볼에 얼굴을 비비면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죠? 말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엄마, 아빠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녹죠. 얘들 마음이 말이 부드러워요. 마음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나이를 들면서 뭡니까? 나이를 들면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신앙의 마음도,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연성이, 부드러움이 강함으로, 딱딱함으로, 단단함으로 변화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감정도, 감각도, 감사도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꽃들을 보면서도 막 예쁘다고 감동하고, 구름 하나를 보면서도, 풀 하나를 보면서도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예쁘다, 신기하다, 감동하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서, 꽃 보면서 감동합니까? 풀을 보면서 감동하나요? 아유, 그저 그렇죠. 집에서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딸하고 이 사모가 이렇게 같이 셋이 앉아서 이제 가끔 TV를 보잖아요. 코미디를 보고 이런 보다 보면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웃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막 재밌다고 막 웃고 깔깔거리고,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굳어 있구나. 아무리 코미디언이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기질 않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소망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 강원도 바닷가 좋은 호텔 빌려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어른들 좀 좋은 시간 갖게 하려고 강원도 바닷가에 갔어요. 아주 해변 바로 창문을 열면 바다 소리가 들리고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 호텔을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셔가지고요, 한 번도 가서 백사장을 걷거나 바다를 보거나 한 게 아니고 다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까지 뭐 하러 갑니까? 강원도까지 뭐 하러 가요? 바닷가 갔는데 백사장 한번 걸어보지 않고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원래 보던 드라마 보다가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나이가. 다 그게 그거지. 뭐 산이 그렇고 바다가 그렇고 다 그런 거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 20년, 30년 지나면서, 사사 20년 지나면 사명감이 점점 식어져요. 부름 받았을 때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이란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한 이야기, 나실인의 이야기를 계속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실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이게 나실인이요. 현대판 나실인, 구약시대의 나실인이 오늘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실인 성도들의 이야기를,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아이고, 원감쌤씨, 우리가 무슨 성자입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성자와 성도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 세인트란 단어가 성도도 되고 성자도 동일한 단어예요. 성도가 성자예요. 성자가 성도예요. 계란이나 달걀이나 100마나 흰말이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선언, 더 놀라운 선언, 더 특별한 선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목사를 향해 사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님들을 향해 사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사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시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사단의 조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비우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바로 앞절에서 사사가 된 지 20년이 지난 삼손이 어떻게 지냈어요? 삼손이 20년을 지내고 나서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했는가의 삶이 16장 1절로 나와요. 15장 20절과 16장 1절은 연결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요.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사사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이 이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기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기생과 동침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하며? 조금 전엔 기생에게 들어가서 기생과 동침하고 이제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이미지 하면 바람둥이, 정욕에 빠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14장, 15장까지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위대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사명감이 흐려지고 나신이라고 하는 소명감이 점점 식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파멸시키는 들릴라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의 삶을 이야기하는 삼손의 삶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리 계속해서 여자의 삶으로, 여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삼손의 삶이 이어져 와요.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여인과 함께 일어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16장 1절에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고 또 이후에 16장 4절에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늘 삼손의 삶에서 따라다니는 단어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손이 여인으로 무너지고 여자의 문제로 마지막 비참하게 타락해버리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16장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 그리고 인생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때로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으로, 그 단점으로 때로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삼손에게 늘 따라다니는 이 여인의 문제, 여자의 문제, 그것이 결국 삼손을 무너뜨리는, 삼손이 무너지는 아킬레스 건이 된 거예요. 사단은 삼손의 장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끝내 삼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일대천, 일당 천의 군사도 능히 무찌르고 삼손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에게서 승리했던 삼손이 그 한 여자로 인해서 무력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란 말을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죠.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약점이 이 발목 있는 그 아킬레스였어요. 이 어머니인 테티스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우스를 어떤 적에서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습니다. 그 스틱스 강에 담궈진 부분은 적이 어떠한 화살과 창을 공격해도 뚫을 수 없는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어머니가 발 뒤꿈치를 잡고 아들을 강물에 담궜는데 그 부분만큼은 강물에 담겨지지 않는 거죠.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가 적의 화살을 맞습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적군들이 집요하게 이 아킬레우스를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발목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화살을 맞고 결국 아킬레우스가 쓰러지게 돼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뜻으로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삼손의 삶에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여자란 거죠. 남자의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기질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은요, 늘 같은 거예요. 늘 같은 것. 늘 그것으로 쓰러져요. 사단이 그것을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때문에 늘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된 세상의 쾌락. 늘 그것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장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장점이 오히려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가장 세상의 지혜로가 풍성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첩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그들의 문화,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 아픔의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의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사단이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키가 작다든지 외모가 왜소하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그거 다 어디서 오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비교의식은 무서운 것이 뭐냐면, 비교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무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은사들이, 능력들이 누군가와 비교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 그 김형석 영세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에게 뭔가를 베풀지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늘 배가 고파요.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 행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비교되는 순간 초라해 보여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통로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 통로를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뜨리고,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우리의 강함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6장에 들어가면서부터 16장에서 이제 16장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암시해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이라는 단어. 자,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사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밑줄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했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밑줄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깨매고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로 간다. 심지어 2절과 4절 사이에서 4번이나 계속해서 밤중을 강조해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성경의 기자가. 밤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삼손, 흑암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더라. 눈이 어두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영안이 흐려진 거죠. 영안이, 제사장으로서 귀를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였더라. 아니,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뚱뚱했다, 비둔했다, 그 말이 왜 필요해? 제사장인 그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까지를 탐하면서 탐욕으로 비둔해진 거죠. 비둔해진 거. 그걸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리고 삼손의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밤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단어로 삼손의 삶을, 20년 이후의 삼손의 삶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밤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얼마 후 삼손은 밤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밤의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빠져 삼손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삼손,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단어예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단어가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어라,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는 의미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만나게 된 이 들릴라,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은 뜻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로 밤이라는 단어가 라일라라는 단어예요. 라일라. 이 라일라에서 뭐가 왔어요? 들릴라가 왔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들릴라나 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기발하게 기묘하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작은 태양,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어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는 어둠,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가 작은 태양 삼손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이 태양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반대로 어두운 구름이 태양을 가리우면 빛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태양 삼손이 이제 어둠의 들릴라를 만나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의 들릴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삼손처럼 너희들이 삼손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16장 4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14장에서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생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으로 주었던, 결혼해라고 첫 번째 장인이 주었던 딸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여인이에요. 가사에 있는, 딥라에 있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을 밝히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독특함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어요. 다만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혀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14장 1절에 보면은요, 가사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보았다고 얘기하고요. 14장 3절에서 여자를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16장 1절에서 기생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16장 4장에서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지나가면 재미없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사사기 5장 31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사기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너는, 이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인들은 보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다. 여러분, 나신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삼손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하브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 대신 뭘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밤의 여인을 아하브하게 됐단 말이에요. 밤의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특별합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특별하게 수태를 고지해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시리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율법의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나시리로 구별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란 무섭죠. 사랑은 달콤합니다.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 만한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지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혹독한 대가,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원래 삼손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15장 20절 말씀, 저는 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삼손이 이렇게 된 이유가 20년 동안 사사로 오는 동안에 이 20년의 시간이 삼손이 그렇게 변질되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가 25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회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 동산에 가서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손 들고 찬양하면 그렇게 감격이 밀려오고, 가난한 신학생,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학생이 최은미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비전을 얘기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에게 쏙 빠지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응?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30년) 20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사들의 삶이 다 지금 그래요. 기드온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입다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참 이게 우리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 성도로서 부름받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낸다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 때 부교육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목양하기 위해서, 성도를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 먹고 살라고 교회가 존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함으로 성도를 더 섬기고 어린아이들, 맡기는 양들을 더 잘 복음으로 섬기고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들에게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혼자 됩니까? 담임 목사 혼자 돼요? 장로님과 당회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온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그때까지 얼마나 뜨겁으면 새롭으면 10년, 20년 돼보십시오. 교회 그 설교가 그 성교교인 것 같고 목사의 허물이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불완전한 교회죠.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20년 동안 사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사라지니 이방 여인, 밤의 여인, 어둠의 여인을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삼손이 흑암으로 빠져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게서는 이 삼손이 원수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찔러 버리는 이 괴력을 가진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죠.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들릴라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에게 준 현상금이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의 근원을 밝혀내면 주는 현상금이 얼마냐면 방백이 5방백인데 한 방백당 1100 은 1100개를씩을 주는 거죠. 은 1100개씩. 근데 5500이잖아요. 은 5500개면 이게 화폐로 계산하면은 당시의 노예가 은 20, 30이니까 5500은이면은 노예 몇 명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네. 고장님 몇 명입니까? 네? 275면 벌써 딱 나옵니다.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275명의 노예값이시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5억, 10억 된 거예요. 5억, 10억. 5억, 10억 현상금 걸린 거예요. 그 현상금에 들릴라가 이제 밤마다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면 자기야. 자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힘센 비결이 뭐야? 삼손이 처음에 입을 열겠습니까? 안 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불 속에서 매일 졸라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여기서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이 뭔가 하면 새 활줄이 뭐예요?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을 보면은 푸른 칡넝쿨로 되어 있어요. 푸른 칡넝쿨. 싱싱한 칡넝쿨이라는 거죠. 싱싱한 칡넝쿨. 금방 풀어지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졸라대는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실오라기처럼 끊어져 버리면. 세 번째, 점점 위험수위가 가까우는데 점점 비밀이 탄로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묶은 끈에 섞어 짜고 자신을 묶어 말뚝에 끈을 묶어두면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죠. 마지막 3번이나 이제 희롱당한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여 마지막 17절에 이제 드디어 삼손이 천기를 누설해 버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삼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이 말을 할 때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죠.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얘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 삼손에게 있어서 마귀 사탄이 들릴랍니다. 들릴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들릴라처럼 생겼습니다. 밤의 여인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습니까? 삼손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마귀를 그리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리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막 이빨은 드라큘라에 막 뿔이 나고 큰 방망이를 들고 있고, 절대 마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들릴라처럼 생겼어요. 진짜 이쁘게, 진짜 아름답게 천사처럼 생겼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결국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비밀을 말해버린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갈 때 그들을 옛날처럼 다시 힘으로 괴력을 써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그가 힘을 써보지만 비극적인 단어 16장 20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믿으시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바보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었나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근육에 힘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던 것이지 그 머리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신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 얼마나 가슴 아픈 구절입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 신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삼손이 옛날처럼 발버둥 쳐보지만 삼손은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만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돈을 주십시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합격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의 길이 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이 얼마나 비참